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성전 건물에 대해서 보았죠. 성전의 본체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낭실, 현관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2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죠? 악인과 보아스입니다.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에서 사용된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성전 마당에는 녹기구들이 되어 있고요. 성소 안에는 설치될 금 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6절은 성전 마당에 놓인 기구들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성전 마당에서 제일 중요한 기구는 번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크기를 보니까요. 가로 세로 높이가 20, 20, 10규빗이었습니다. 가로 세로는 10m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5m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사용되는 부속 기구들도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 부속물들이 솥과 부삽과 갈고리,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솥은 번제단에 재를 담아버리는 도구이죠. 그리고 부삽은 번제단에 재를 긁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갈고리는 번제단 위에 놓는 고기들을 펼쳐놓는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대접이 나옵니다. 이 번제물의 피를 담는 대접입니다. 100개 정도가 만들었습니다. 100개를 만들었고요. 번제단은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죠.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를 대신해서 전가받은 그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하나님께 바쳤지만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써 그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2절과 6절은 놋바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또 그 바로 뒤에는 바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바다는 물을 담아 놓는 거대한 대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대서양처럼 태평양처럼 이런 바다가 아니라 물을 많이 담아 놓은 그것을 바다이다, 놋대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둘레는 30규빗이고 높이는 5규빗으로 되어 있고요. 담을 수 있는 물의 용량은 3,000밭이라고 합니다. 이 3,000밭은 대략 7만 리터에 해당하는 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놋대야였다. 자, 그리고 바다 외에 물두멍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10개를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바다 좌우편에 5개씩 두었습니다. 물두멍도 조금 큰 대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다와 물두멍의 용도는 모두 씻는 용도였겠죠. 6절에 보면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고 물두멍은 번제를 사용하는 기구들을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과 제사 기구들은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정결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또 이는 훗날 세례식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씻김을 받고 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두멍은 바로 이러한 죄 씻음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를 황소 12마리가 바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씻김을 받아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희생과 또 헌신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안의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는 등잔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자, 이 등잔대가 성소 안에 좌우에 5개씩 전체 10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 등잔대마다 7가지로 이렇게 7가지로 살구꽃 형상이 있었고요. 가지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등잔대에 7개의 등불이 있었던 것이죠. 이 등잔대는 성소 안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10개가 있어서요. 성소를 이렇게 밝게 비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속기구로는 부젓가락, 불집게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부젓가락은 제단에서 숯불을 취하는 데 사용되고 불집게는
등잔대의 심지가 있잖아요. 그 심지를 자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고르게 하는 그런 가위 역할을 했던 것이죠. 등잔대는 제사장의 진설병 사역과 분향단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역,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 또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말씀과 기도. 등잔대가 이 진설병과 분향단을 비추고 있는 것은 성령 사역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말씀이고 분향단은 기도인데 그것을 등잔대가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이 10개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 진설병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한 상에 12개씩 차리는 떡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한 상에 12개씩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상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도 줄이고 죽었지만 그것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죽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죽지 않는다. 또한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아야 할 영적 양식, 영적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의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세 번째로 분향단이 있었지요. 19절에 성소 안에 있는 금제단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의 부속물로 부젓가락,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부젓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은 숯불을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숟가락은 향을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지요. 제사장들이 매일 등불을
끌 때, 켤 때 향을 사르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등불을 끄고 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생활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네. 또한 향은 아무 향이나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향과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전의 기구들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도구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주 성결교단과 지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주 성결교단,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뉴멕시코의 우리 이덕재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또 우리 교단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온전히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승리하도록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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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